지난주에 그 대념처경이 말하는 사념처 수행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신념처경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충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념처경 가지고 계신 분은 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 지방의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족들의 번화가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니 즉 사념처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경험에서 경험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자, 여기까지를 좀 두 개의 문장을 연결을 해보는 작업을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했죠. 이 길,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냐 하면 사념처예요. 자, 사념처라고 하는 이 길이 특별하기로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것을 위한 유일한 길일까라고 보니까 첫째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그러니까 수와 비예요. 그리고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이건 뭔가요? 뭐 건너자, 사라지게 하자, 뭐 이거는 단어는 달리 있었지만 같은 얘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비고운해가 있잖아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나요? 12연기를 말할 때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로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생을 조건으로 뭐가 있어요? 생을 조건으로 노사. 근데 뭐 그냥 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12연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전들은 대부분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 이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생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아니, 늙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야. 뭐 중생이란 늙고 죽는 일을 벗어날 수 없죠. 윤회하는 거죠. 거기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예요? 이건 늙고 죽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 사실은
태어나서 늙어가고 죽어야 하는 이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괴로움의 양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늙는다 죽는다 이런 본질적인 거 말고 어떤 아픔을 겪을까? 라고 하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것들을 겪어가면서 산다고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겪는 아픔은 이거지 뭐. 그죠? 노사라는 것은 늙는가 죽는가 하는 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아픔을 겪을까? 그건 본격적인 건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다가 뭐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소유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전쟁하고 이러면서 겪는 온갖 괴로운 덩어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요것이 그 노사, 존재 자체에 해당하는 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중생으로, 그러니까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과정에 겪어야 하는 일체의 아픔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대념초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중에 슬픔과 비탄, 고통과 고뇌 해서 절망 하나를 뺐죠. 그죠? 뭐라고 했냐 하면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거고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거고 수비 고뇌 중에 요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사념처를 통해서 절망이라는 건 안 없어지는 걸까? 이렇게 볼 건 아니겠죠. 수비 고뇌를 하여간 포괄적으로 사념처 수행이 청정하게 하는 거고 수비 고뇌라고 하는 이 존재 위에 수반되는 괴로움의 양상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교의 어떤 의미, 존재 의미, 목적 이런 거로 보면 뭐가 남죠? 사실은 요 부분이 남죠. 불교가 존재 자체에 수반되는 노사라는 이 문제는 빼고 이런 그 삶에 수반되는 문제만 해결하자라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요 문제까지도 불교는 풀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청정을 위하고 수비고고 해가지고 우까지 포함한 요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요 측면 존재의 문제까지를 해소하자라고 할 때 존재의 문제가 해소된 상황을 뭐라고 부르죠? 그죠? 그게 열반이지 뭐. 열반이라는 게 어쨌든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탐진치의 상태로 살아가는 유의적인 삶, 그래서 윤회해야 하는 이러한 중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윤회에서 벗어난 그런 완성된 자리가 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열반이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대략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념처가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뭐 하는? 청정을 위한 길이고 수비고뇌라는 삶에 수반되는 아픔을 해소하는 길이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 갈 길이 좀 더 있어. 어딜 갈까? 열반을 가야 돼? 이런 방법, 이게 필요하죠. 근데 박부님, 열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반을 가야겠다라고 하면 열반으로 이끌리는 길이, 열반 가는 어떤 형태의 방법이 제시돼야 되죠? 도관. 네. 도관. 예, 그렇죠. 도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열반을 가야 한다라고 하면 열반을 가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예, 어머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부처님이 열반으로 이끄는 도관, 열반으로 이끄는 수도관을 가르침의 형태로 주셨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개념을 일단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전을 조금 더 보자고요. 자,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 비탄을 건너고 고통 고뇌를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건데 그냥 막연히 열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반 가는 방법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 열반 가는 그 동안 어떤 방법이 있어서 나를 열반으로 이끌까? 방법을 얻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거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 말만 갖고 못 가잖아. 이런 점을 경전이 다 포함해가지고 사념초가 어떤 것이냐? 길인데 어떤 길입니까? 청정을 위한 길입니다. 수비고 오대라고 하는 존재에 수반되는 아픔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는 방법을 얻어가지고 열반을 실현하는 완성,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요렇게 지금 정의해주고 있죠.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 이 사념처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상세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설명을 우리 동영상을 만들고 수업 보고를 작성하는 가운데 사실은 제가 대념적용 특히 이 부분이야 그동안 봐도 100번은 더 봤을 건데 그동안 못 본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뭐가 보이느냐 하면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길이 뭐냐라니까 사념처였단 말이야. 근데 이 사념처가 뭐죠? 신수신법인데 우리가 지난주 신에 대해서 봤잖아요. 비구는 까예 까야노 빠시 위하라띠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삐 삼바자노 노 사띠마 사띠 사띠하는 자, 사띠를 가진 자죠. 근데 사띠가 뭐라고요? 발견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눈뜨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상태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옳고 그름의 판단이죠. 그래서 그러다고 판단되면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이고 잘하고 있다,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 옳음을 유지하는 위해서 더 높은 상태로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이게 수행의 전제야. 어쨌든 이어보는 일이 호흡을 붙잡고 있어야 호흡을 붙잡았다라는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조금 이게 진행이 되면 이제 삼매인 거죠. 이 삼매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삼매로 올라가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게 다 호흡 붙잡고 머무는 상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머문다라는 건 그냥 앉아있어라 이거 아니란 말이죠. 이 호흡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라는 것은 이어보는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의 수행을 진행한다. 이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불교 수행은 뭡니까? 이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수행의 전제를 놓고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지 뭐.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마음이 몸, 호흡이라고 하는 몸을 잘 붙잡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발견해서
호흡을 붙잡고 있으면 옳은 거고 호흡 말고 딴 걸 붙잡고 있으면 그른 거고 그럴 때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간다. 옳음은 유지하는 가운데 향상하는 노력한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수행의 기법 이렇게 지난주 설명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아타피 삼파전어 사티마라고 발견해서 되돌리고 유지하고 향상하는 이 노력에 의해서 전제가 되는 이어보는 자로 내가 머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난주에 제가 수반된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그냥 단지 완성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그것만일까? 아니면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거기에 수반돼서 어떤 효과가 함께하는 것일까? 이 개념에서 위네이아, 롭게, 아비짜, 도마나산. 그래서 이렇게 아타피 삼파전어 사티마 하면 세상에서 아비짜 요게 간탐이었죠. 그래서 이 간탐을 우리 어떻게 이해했나요? 5가지 장애로 5개, 5장 5가지 장애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죠. 그리고 도마나사 뭐죠? 이게 바로 저기 나오는 수비고운해 중에 우죠. 고뇌. 이 우니까 이것이 사실은 수비고운해를 대표하는 걸로 보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간탐을 필두로 하는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오염원이죠. 5가지 장애라고 하는 마음의 오염원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런 삶의 아픔을 겪는 거잖아. 그런데 경전은 이렇게 이어보는 자로 머무는 이러한 수행을 지시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타피 삼파전어 사티마 하면 이렇게 머무는 가운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으로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이런 오염원, 원인으로의 오염원이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이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수비고운해라는 결과적인 괴로움 요것이 함께 제거된다. 당연히 제거된다. 원망형의 당비 이렇게 지난주 설명했잖아요.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한 상태에서 제가 요 부분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자, 요거 2개가 이렇게 놓고 보면 연결될 수 있죠. 사념처가 무엇냐라고 하니까 유일한 길이래요. 근데 그게 첫째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라고 하니까 사념처를 닦으면 청정해진다 이거죠. 청정을 위한 길이니까. 청정을 위한, 청정해진다라는 것. 정보부님, 여기서 이 청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죠?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될까? 청정을 위한 구체적 길이 뭐냐 하면 사념처잖아요. 사념처가 뭐냐 하면 이어보는 거, 아타피 삼파전어 사티마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표현,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가 제거되잖아. 그래서 수비고운해가 제거되잖아. 저기서 청정해진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 청정이라는 것은 오염원의 제거라 이게. 그죠? 오염원이 제거된다라고 하면 그게 청정해지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로 연결된 개념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오염원이 제거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 이게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거기에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뭐 수비고운의 중에 절망가는 빠져 있지만 수비고우라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너고 사라지게 하잖아. 그게 뭐예요? 바로 5가지 장애라는 오염원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괴로움. 이거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죠? 그리고는 요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일단 1단계 청정을 위한 것으로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비고우가 제거된다 하는 거 도마나스타로 말해줬죠.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열반을 가야 되잖아. 열반 가는 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어보면서 머무는, 이 머무는 상태에서 여기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어지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열반까지 가는 거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요 사념처 이야기를 1시간 좀 더 되는 시간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설명을 하고 나서 동영상 작업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이 앞에 이 서문하고 사념처의 정의가 이런 연결관계를 보이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이 문장은 아마도 100번도 넘게 봤을 건데 그동안 두 개를 연결한 개념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게 연결되니까 사념처가 말하는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하게, 그래서 사념처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1, 2번이 제거되는 거기에 더해서 바로 이렇게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호흡을 이어보는 자, 그 수행의 상태에서 열반까지 이끌리는, 깨달음까지 가는 그 전체 과정을 사념처가 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지난주 수업을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신념처경을 직접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 사념처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하고 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신념처경으로 되돌아가고요. 그러면 되돌아가겠습니다.